봄이 옵니다. 그죠? 예, 따뜻해요. 오늘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 혹독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도 영하의 날씨지만 제가 유심히 오면서 나무들이 아직도 앙상하게 메말라 있지만 뭔가 모르게 이게 봄을 맞이하듯 이게 물이 이렇게 가지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자연의 힘은 놀랍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세계 또 세상 곳곳에서는 이념과 종교 전쟁 그리고 기근,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에서는 그래도 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둘러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설마 저럴까라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테러나 전쟁 그리고 수많은 살상의 위협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형태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시삼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13장 3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모두가 들어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이 시대까지 연결시켜서 종말에 일어날 어떤 예언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야기를 언급하는 자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본문에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당시 유대적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이 문제를 이러한 어떤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좀 올바르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3장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2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의 행적이 시작되는 첫 구절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2번 들어가셨다는 기록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7절부터 12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한바탕 큰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계명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 대한 어떤 가식적인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 가난한 과부가 작은 돈을 모두 바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크게 언급하시며 이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함께 한바탕 큰 논쟁을 벌이며 다투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투었던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오는 길이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한바탕 소란을 일어난 뒤 성전 밖으로 나오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정과 부패, 탐욕과 권력에만 탐하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분을 삭히지도 못한 채 나오고 계시는 그 가운데 제자들은 그래도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보기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게 보이고 멋지게 보였던가 모양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참 그들은 내심 마음속에서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그래도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잘 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내심 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 예루살렘 그 수도, 이 도시 차도남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던 작은 시골뜨기 청년들입니다. 도시 문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청년들이 그저 이렇게 흙으로 대충 지어 살았던 그 시골뜨기 사람들이 이 화려한 도시 문명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은 확연하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이 주변에 모든 화려한 이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와, 우와, 역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내를 아시고 내가 이 큰 건물들만 보느냐? 이 건물 속의 화려함만 보는구나. 그런데 이 큰 건물들, 특히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바로 사형에 처해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누군가 고발만 하면 대제사장들이 어떤 특별한 지평 없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저기 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무너진다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고민을 안고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징조, 사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실 때에 하시던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실까 서로 상의를 하다가 답을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4명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그거 혹시 말씀 좀 풀이 좀 해주세요. 혹시 정말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미칩니까? 그럼 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사인이나 징조, 대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64년경에, 야고보는 44년경, 요한이 90년 이후에, 요한만 좀 이후고요. 안드레는 62년경에, 요한을 빼놓고 대부분 제자들은 다 그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장 3절부터 13장 끝절까지 3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첫 번째 두 단락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참으로 끔찍하고 두렵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4명의 제자들이 언급하셨는데 마지막 13장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깨어 있으라. 너희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극단주의적 종말주의자들은 마치 이 우리 세대에서 예수님이 금방 임재하시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마지막 종말이다 이야기를 많이 떠들어댑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유대 신앙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어떻게 파괴되어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약 30년에서 40년 뒤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유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기원전 200년 전부터 유대 사회는 아주 불안정했고 불안한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 당시부터 많은 무력적인 독립투쟁이 있었습니다.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의 강요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림푸스 제우스와 하늘의 바알을 위한 신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제물들과 우상들이 넘쳐났고 성전 안에는 놀랍게도 매춘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적합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부적당한 짐승들이 바쳐지는가 하면 부정한 희생 제물을 유대인들은 강제로 먹어야만 했고, 또한 그리스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 하죠. 이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에도 강제로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독립투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봉기를 일으켜 그들이 살던 고향에서 지역의 이방 제단을 허물고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유대인들과 이를 강요하던 유대 왕들의 신하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기원전 164년경 이 마카비 일가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제우스 신전을 다 몰아내고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8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방인 이두메 출신으로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유대 제국의 권력에 도움을 입어 왕권을 쥔 자라서 유대 백성들로부터는 신망을 결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해함을 당할까 봐 이 헤롯은 늘 언제나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권력을 탐하는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주저없이 2살의 사내 아이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비극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과 아내까지도 이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저항한다고 생각하여 그 이전에 하스몬 왕가의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하는 비정의 아버지, 남편,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헤롯이 죽으면서 유대 지역을 그 아들에게 3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분할 통치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에 잠시 평안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기원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이후에 유대가 다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가 로마에게 계속되는 로마 점령군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와 아주 교만한 그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점점 증오가 높아만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에 아부하며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늘어난 반면 아주 이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어떤 일반 백성들은 세력을 평민들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로 다시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 사이에 긴장감은 점차 높아졌던 겁니다. 그때 가이사라에서 반유대인 운동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반유대인 운동을 진압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로마 군인은 거절합니다. 반유대 운동에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수소방관해버리고 맙니다. 도리어 지방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주후 6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금 17달란트, 오늘 현재 가격으로 하면 약 850만 불 어치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총독의 신성 모독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조롱하자 이에 격분한 로마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여 분노에 가득 찬 이 유대인들을 격퇴시키려고 했지만 이 울분에 가득 찬 유대 민중들은 가이사라에서 파견된 이 로마 군인들을 도리어 물리치고 패배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이후에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내려와 위에 있는 갈릴리에부터 점점 정복을 해 내려옵니다. 로마 제국을 거스리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다 살인하고 죽여버립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차례로 로마를 저항하는 모든 자들을 다 처단하면서 내려오다가 전쟁 중에 군인들에 의해서 이 베스파시아는 황제로 등극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유대를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정벌을 하라는 책임을 부여받고 그가 로마 군대를 다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옵니다. 그때가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몇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꼼짝없이 만들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것도 음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려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함락되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다시 재건하기 힘들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두가 다 파괴되고 화재를 일으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당시 17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려갔고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진격해왔던 로마 병사들의 전리품으로 모두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고발하게 됐고 자식을 내어주기도 했으며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고소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겨우 피해 도망가야 했던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비극도 맞이했습니다. 이런 70년대적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미래에 일어날 유대적 상황은 혹독하고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런 참혹한 비극이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슬픔을 머금고 30년, 4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째 본문의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5절 이하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겁니다. 너희가 삶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뒤에 일어날 그 상황들을 지금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삶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라는 단어는 혼돈하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헷갈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민중 봉기를 일으킨 주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 로마 제국의 세력에 저항하며 새로운 예루살렘을 꿈꾸고 새로운 유대를 꿈꾸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를 바라보며 메시아라고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난의 시작 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란 말은 원어로는 고통의 시작, 슬픔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미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 유대적 불안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이 새로운 유대를 건설하고자 일어났던 무장 봉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무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종말 전에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는 말은 여기에 대입시켜서 오늘 이 시대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 메시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 메시아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앞선 9절과 다른 새로운 말씀이 예수님은 풀어가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만국에 먼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0년 후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가 살겠다고 가족을 팔고 아버지를 팔고 아내를 밀고 하는 일이 그 당시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신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이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는 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어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로마 시민들을 위하여 네로 황제의 별장이었던 그 당시 큰 인공호수를 네로 황제가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인공호수의 물을 전부 다 빼내어서 로마 시민들을 위하여 그 위에 8년 동안 건축하여 세운 것이 그 유명한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 건설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느냐? 그때 이 티투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모든 보물들과 약 3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팔아서 충당하였던 건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노예로 팔려가거나 잡혀 죽거나 가족들은 살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극이고 슬픈 일이고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런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핍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과 함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혹독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한층 핍박은 더욱 가중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신앙의 배교자들이 자기가 살고 싶다고 늘어난 겁니다. 고발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저 사람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로마 제국을 배반한 자요, 이렇게 고발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목숨의 대가로 자기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살기 위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상황, 이런 크리스찬들의 소수로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 신앙들은 참으로 신앙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큰 핍박을 받는 자로서 살아야 했고, 그런 초대교회의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 예담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또는 영적 전쟁을 지금 예전보다 훨씬 심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여러 가지 불순적인 사상들과 불신앙인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있으나 참된 신앙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의 삶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신앙의 행위, 어떤 그런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리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는 신앙이 나태함과 게으른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도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봐주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부족하고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관용적이고 그들을 배려하려는 듯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빠짐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성경 공부 똑바로 해라, 말씀을 열심히 배우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몸이 좀 바빠서, 몸이 아파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자들에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고 마치 그들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덕이 없는 사람처럼 요즘은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덕이 있는 신앙, 넉넉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 37절에서 28절부터 37절에서 보면 특히 33절, 35절, 37절 세 번씩이나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Be alert 또는 keep
watch. 그리고 13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의미있게 던지셨던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5절에는 주의하라, 7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는 스스로 조심하라, 11절에는 염려하지 말라, 14절에는 잃는 자들은 깨달으라, 23절에는 너희는 삼가할지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던 바로 끝까지 견디라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에도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게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아멘.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삶과 우리 몸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말, 행동 한 가지 일투족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고 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 목사님이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신학,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진정성 있게 대하는 신앙의 태도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독, 두 번째가 의심, 세 번째가 시험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정면으로 직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세 가지 고독, 의심, 시험인데 이 세 가지의 이런 어떤 신앙의 위협적인 태도 앞에서 우리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르트 목사님은 너무 쉽게 풀어냅니다.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주는 그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느냐 신앙을 포기하느냐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슴속에 우리 가차없이 밀려올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벗겨짐을 당하고 무장해제를 당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참 그게 걱정이 되고 두렵고 기도할 때마다 그게 가슴이 저려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견디며 이겨내는 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헌신의 힘을 다하며 교회를 바르게 지키며 교회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 나머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였어도 그것이 의미 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는 예전에 비단 AD 70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외형적인 핍박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편해서 핍박이 뭔지도 모르는 핍박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져 교회를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은 교회가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기 위함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예담교회라는 이름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담교회가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배우고 훈련을 받고, 여러분 이 예담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친목단체, 그냥 서비스 단체, 자원봉사 단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따라 가야 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훈련함이 제대로 받은 자면 그 다음에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며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예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